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사무엘상의 발견 사과 요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온 사건이죠. 미스바 대성회. 이 미스바 대성회가 열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에게 성경 보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셨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큰 우레를 사용하셔서 그 블레셋을 치셨을까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영화 토르의 명장면을 모은 것입니다. 자, 이 토르는 God of Thunder,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우레의 신이에요. 천둥의 신입니다. 자, 이 토르가 그리스로 넘어가면 이름이 좀 바뀌어요. 제우스. 올림푸스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이죠. 제우스. 또 이 제우스가 이번에는 로마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주피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입니다. 주피터. 자, 그러니까 토르, 제우스, 주피터까지 이 지역마다 이름과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같은 신이에요. 자, 이 신을 가나안 땅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가나안 땅에서 토르, 제우스, 주피터는 그 유명한 바알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레의 신,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바알입니다. 자, 그러니까 토르, 제우스, 주피터, 바알 다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토르 누구일까요? 우레메. 제 어린 시절의 로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레였어요. 우레, 오이. 그러다가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표준어 개정법에서 우레, 어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천둥의 신 바알보다 우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날 선포된 것입니다. 자, 이날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자, 그 기념비 비석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래서 에벤에셀이에요. 자, 이 에벤에셀은 우리가 자주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의 2절 가사 보세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우리말 찬송가로 번역이 되면서 뜻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오리지널 영어 가사로 보시겠습니다. Here I raise my Ebenezer. 이곳에 나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Hither by thy help I'm come.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작은 지파인지 성경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였어요. 보니까 제가 이 지도를 그릴 때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요 지도에서는 베냐민 지파 땅이 너무 커요. 원래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좀 더 작습니다. 역시 저는 미술에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베냐민 지파는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작은 면적의 땅을 받았어요. 자,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예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중심이니까 좋은 땅이겠죠? 얼마나 좋은 땅인지 시편 125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자, 예루살렘을 빙 두르고 있는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대부분의 지형이 무슨 지형? 산악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랑 골짜기랑 광야가 95% 이상이에요. 한마디로 험악하고 살기 매우 안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의 인구수는 어떨까요? 인구수. 자, 사사기 20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 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들만이 살아남고 다 전멸하게 됩니다. 가장 적은 인구수를 가진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자, 남자들 600명 빼고 다 죽었으니까 여자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원주민들하고 대대적인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땅의 크기는 가장 작고 땅의 지형은 가장 험악하고 인구수도 가장 적고 이 원주민들하고 막 섞여서 정체성도 희미해진 지파. 자,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파에서, 이런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지파 베냐민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셨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과 같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는 자의 위로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 되시며 약한 자의 강함 되시며 가난한 자의 부요함 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요약은 매주 화요일 오전 6시에 유튜브 채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